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는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 참으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삶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대로 이끌림받는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여는 1절 말씀은요. 모세의 아주 단조롭고도 그리고 지루해 보이는 어찌 보면 고루한 일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마다 장인어른인 르우엘의 양을 쳐야 하는 아주 단조로운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의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다름 아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붙은 불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 일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불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셨는데요. 앞서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을 건널 때, 이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를 말하지요. 이처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도 함께 하셨듯이 요단강 앞에서도 함께 하셨듯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절 볼까요?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리고 어째서 이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자, 지금 본문의 장소는 호렙이라는 산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미디안 광야의 호렙이라는 산은 매우 건조하고 척박한 산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기후 아래 이따금 번개가 치거나 벼락이 떨어지면 불에 타는 풀이나 나무가 종종 있었다라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떨기 나무가 그저 불에 붙은 일은 그렇게 드문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모세의 행동도 좀 특별합니다. 옆에 불이 났으면 불이 아주 크게 붙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빨리 가서 불을 끄던가 혹은 내가 양떼를 몰고 있으니까 빨리 양떼들과 함께 피하던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첫 번째로는 자세히 보았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이 떨기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구나 발견하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 하고 생각한 겁니다. 풀어보면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그의 지루하고도 고루한 일상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데 모세는 이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캐치해내서 그것을 자세히 보고 어째서 이렇게 된 일인지 생각하며 궁금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이 특별한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반응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부르셨다고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는 자신의 아주 지루한 일상 속에 벌어진 이 특별한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하면서 눈을 주목하였고 귀를 기울여 본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자, 떨기나무의 메시지를 함께 종합해 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불같은 고난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눈앞에 있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그의 지루하고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아주 특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반복되어지는 이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을 지날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복되어지고 힘겨워 보이는 나의 일상 속에 특별한 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하여 모든 일상 속에 자세히 보고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자리 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온라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예요. 온라인 교회 특성상 여러 해외에 있는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등록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외에 있는 청년 지체들과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서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형제 밴드 그리고 자매 밴드 함께 소그룹핑을 하여서 함께 말씀 나눔을 했는데요. 조금 더 조밀하게 한마디 한마디로 기도하고자 했던 거예요. 주기도문의 한마디 한마디로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첫 시작이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를 가지고 10분 정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호주에서 간호학과 학생으로 유학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간호사로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한 청년이 한참을 묵상하다가 이런 나눔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까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하늘은 한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잖아요. 하늘은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라면 하나님은 나의 밤에도 나의 낮에도, 한국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함께하는 것이니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동양인으로서 아마 타국에서 유학하는 길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학업과 생업을 동시에 감당하는 일도 굉장히 힘에 부치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에든 그리고 어느 장소이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청년이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이요, 모세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듯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로 인해 밤이나 낮이나 호주에나 한국에나 항상 하늘이 있듯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저는 우리가 2절과 3절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계속 곱씹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신 주님이 떠올라지고 또 지금의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바라보아 계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고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시구나
하고 발견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코 나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세요. 8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저 지켜보지만 않으시고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함께 보실까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난을 보셨고 마침내 이제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보셨다 하셨고요, 또 한 가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오신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주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의 하나님께 정말 많이 부르짖었던 참 지혜로운 사람 중 하나가 다윗일 텐데요. 다윗이 시편 27편 7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셨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길 기도한 거예요. 그것 아십니까? 갓난아기에게는요, 아무 힘이 없죠.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제 걸음도 떼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에는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시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인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내려가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어요. 그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민망하게도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또 부르시죠. 이에 모세는 꺾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호통에 마지못해 감당하겠다고 수긍은 합니다만 여전히 어정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쭤보죠. 그들이 저를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 결제 파일이 있어야 제가 가서 뭐라고 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나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뜻인데요. I am who I am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히브리 말로 되었던 이 말을요. 헬라어로 동일하게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에고에이미라고 하셨죠. 요한복음에 7번 동안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을 두고 seven saying이라고도 하죠. 한번 함께 볼까요? 나는 나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야. 8장 12절이에요. 에고에임이 나는 문이야. 10장 7절과 9절이에요. 에고에임이 나는 선한 목자야. 10장 11절입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11장 25절이에요. 에고에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14절 6절입니다. 에고에임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과 5절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거니와 주님과 우리 간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에고에임이 나는 나야. 나는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며 나는 구원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에고에임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I am who I am. 나는 나야. 하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회심을 경험할 때 그와 동시에 부르심도 있었는데요. 그때 제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허락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주님, 왜 저죠? 저는 실패했는걸요. 저는 잘하는 것도 없는걸요. 저는 다 틀렸어요. 근데 왜 전가요? 그때 주님이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를 부른 거야. 내가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아니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에고헤이미 에흐에 쉐라에헤 나는 나야.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순전한 통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